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수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의 날이 그만큼 단축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5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강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이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하리지로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껏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거기까지. 2012년 금년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고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몇 점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욱 가깝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더욱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시대도 멀지 않아 갑자기 끝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또 우리가 마땅히 하려고 작정했던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도 반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다짐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동계 수련회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이 동계 수련회는 한 해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 새해를 설계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또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세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연말 연시에 혹 친구들끼리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잔하고 또 놀러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귀중한 시간을 가져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훨씬 더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우리 동계 수련회에 다 참석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기록할 때에 그 시대는 1세기경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때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신흥 도시가 건설되고 또 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한 해를 계획하고 5년, 10년을 계획하고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뭔가 설계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니라. 1년 계획도 10년 계획도 몇십 년 계획도 세우는 건 자유지만은 사실 자기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처럼 언제든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그래서 수입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자기 소유를 갖고자 하는 그것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의 살아가는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언제가 죽을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잘 사느냐 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소망이 확실한 동시에 삶의 목적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보다는 세상적인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앞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속적인 일, 육신적인 일에 마음이 잡혀서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불신앙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마음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이게 너희 중에라는 말은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아무도의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어라, 들어라. 그러나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1년 계획, 10년 계획, 평생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이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주 서글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에바르브라디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비교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새해 계획도 세우고 몇 년 계획도 세우고 우리 개인도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인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인간의 계획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안개처럼 갑자기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인생 일생은 모두 잠깐 보이도 없이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개는 잡으려다 잡히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는 허상에 불과하다. 시편 39편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왕의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주의 목전에 일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진에 없다 큰소리 치지만은 워트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터 헬레나 섬에 귀양세라다가 마지막 죽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마지막에 나는 실패했다고. 그런 불가능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이 다윗은 자기가 가장 큰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나로 알게 하소서. 내 종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나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엉뚱한 교만과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시지만은 자기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손바닥 위에 개미 한 마리가 떠놓으면 기가 금방 떨어지겠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보실 때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습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벌써 인간의 수명이 평균 70년, 건강한 사람만 80년, 더 이상 사는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죠. 그 전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 평균 수명을 보면은요, 좀 열악한 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명은 아주 짧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달되고, 영양학이 발달되고, 모든 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한 사람은 여러 가지 혜택을 입기 때문에 좀 더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균 70년 산다고 계산하면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남북한의 그 수명의 차이가 한 10년 가까이 나더라고요. 북한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뭐 국민 소득이 남한의 한 3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도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70년 산다고 계산하면은 25,550일 삽니다. 계산이 보셨어요? 계산기 가지고 누르면 당장 나와요. 달로 따지면 840달.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어머니 못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일생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잠깐이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짧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각 사람들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확실한 보장도 없고 또 혹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잠시 후에 또 없어집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여러분 잘 아시죠? 좀 재미없지만은요 제가 끝까지 봤어요 그 영화를. 노인 한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이 어분대에 큰 물고기를 한 물에 잡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가서 정말 엄청난 그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걸 끌고 육지로 오는데 상어떼들이 몰려와서 그걸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이 노인이 그 노를 가지고 계속 그 싸웁니다. 상어떼를 두들겨 패고 싸우고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이제 육지까지 그걸 끌고 왔는데 끌고 와 보니까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주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노인처럼 인간은 무슨 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온갖 고생과 수고를 하지만 마지막 남은 것은 허탈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너무 지쳐가지고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마지막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인간들은 온갖 수단 방법과 노력을 다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저희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에는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렇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놀라운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예? 잠시 후에 죽을 인간이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천년이나 만년이나 살 것처럼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인간은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헛된 겁니다. 참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짧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견이라. 시편 9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시편 9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날짜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계산하면 무슨 지혜가 생깁니까? 계산하면 내 생명이 이렇게 짧구나 그걸 알고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걸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새로운 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으면 돈은 이것밖에 없는데 할 일은 엄청 많다. 그러면 돈을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일을부터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겁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은 나의 날이 베텔의 북과 같아서 빠르게 지나니 소망이 없구나. 소망 없이 지나는구나. 베텔의 북 보셨어요? 배를 철커닥 짤 때예요. 그 베텔의 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나의 날이 베텔의 북보다 빨리 지나가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그리고 이사야 38장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철커닥 하다가 딱 틀을 세우고는 칼로 쫙 잘라가지고 똘똘 말아가 갑니다. 그 배틀이 어떻게 짜졌든지 잘 짜졌든지 못 짜졌든지 아니면 그게 어떤 무늬를 놓았는지 딱 잘라가지고 똘똘 말아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는데 그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무늬를 낳았는지 하나님이 배틀에서 우리를 끊어서 이제 가져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예. 순식간에 끝난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다스린 분도 하나님이고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고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사람들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듯 하죠. 예. 무언가 얻으려고 그토록 욕심을 부리고 별별 욕망을 가집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사는 목적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돈 많이 벌었으면 야, 그 사람 성공했다. 부유하게 살면 참 잘 산다. 그게 뭔가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삶의 목적이 뭔가 빗나간 거 아닙니까? 예? 소유가 넉넉한 것이 성공한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삶을 올바로 사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어요. 네가 지식을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명예 권세를 쌓아놨던 그건 네 거냐 그거예요.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걸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이 어리석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을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23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지혜자가 말씀하시기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예?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헐벗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결국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어떤 소망을 걸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랬잖아요. 허무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 부자가 된다든지 명예와 권세와 온갖 걸 다 얻어다 할지라도 그건 허무한 것입니다.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예.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언젠가 날개가 탁 생겨가지고 날아갈 거다. 그래서 재물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재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장래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날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날아가지 못하게 그 안전장치에 놓는 것도 있죠. 붙들어 매놓으면 뭐가 날아가냐? 자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의 말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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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혼자 다 누려봤습니다. 하나님 다 주셔버렸어요. 예. 소감이 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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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거 헛되다. 예.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다 막지 않고 해봤는데 다 허사로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결론입니다. 그게. 시편 33편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문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열방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별별 계획을 세우고 바벨탑 쌓듯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야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서 그 그리스도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열방은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 같지만은 열방의 도물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인간이 지식과 과학과 온갖 것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이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분노의 숨을 내쉬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쓰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미치로다.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영영이 쓰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은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39편 6절 7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사람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아나. 그림자 같은 인간이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 대기업을 일구고 돈을 벌어서 남겨놓고 가면은 그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워서 원수가 되는 거 얼마든지 봅니다. 그 돈이 그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줍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은 거기에
아무 소망이 없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걸려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말씀. 예?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세시대로 그에게 쓸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없애버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안에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고 14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상과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건 다 헛될 뿐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 영혼과 육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거기에서 구별됐습니다.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남았는지. 저도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 남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된다.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도 과거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때가 족하다. 구원받은 이후까지 그걸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제 헛되고 괴악한 이제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했다겠어요. 걸음을
그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길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네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이 말씀에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니, 그렇죠? 내 길과 믿음 밝히 보이시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차는 가는 길이 있고 열차는 레일 위로만 달리고 비행기도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맛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의 고기도 가는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입니다. 그걸 해로라고 그래서 해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행할 길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라.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십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자주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처음 이제 서귀포에 가서요, 처음 차다기는 가는 길을 이제 묻는데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리 가서 이리 가서 저리 가세요. 그래요. 하다가 골목에 가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뚫리뚫리 하고 있는데 저쪽에 나 길 가르쳐 주는 사람이 큰 소리로 그게 아니고 야 저리요. 뭐냐면은 길을 가르쳐 놓고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뚫리뚫리 하니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기도 하시라. 주님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동시에 그 길로 가는지 아는지 주목하여 훈계하려고 그랬어요. 가르쳐 놓은 길로 안 가면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한다 그랬죠. 손은 코를 끼고, 말이나 노새는 말은 자갈을 딱 물리고, 자갈을 물리도록 아주 이 자갈 물리는 거기는 이빨이 없대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이빨인데 자갈 물리면 이빨 다 부서지잖아요. 그 자갈 물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빨을 안 만들었어요. 꽉 물리 땡기면 꼼짝 못 하잖아요. 나기는 어떻게 굴리를 콱 씌워버린 거예요. 너 순순히 순종 안 하면 자갈을 물리겠다. 굴리로 씌우겠다. 코를 끼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순순히 순종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지팡이는 이렇게 앞에 구부러진 게 있죠. 막대기는 질쭉한 거예요. 한 개예요. 이래 구부러진 거는 뭐 혹시 웅덩이에 빠져서 뭐가 딱 그래야 땡기고, 너무 빨리 가면 좀 천천히 가자. 늦게 가는 놈은 좀 뒤로 때려가지고 빨리 가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 아십시오. 순순히 순종 안 하면 평생 얻어터지다가 볼일 못 봐요. 아세요? 구원받자마자 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느니라.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눕는 것을 보신다 그랬어요. 저 바다 끝에 갈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순순히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잠언 16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것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고집하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우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따라야 될 겁니다. 19장 잠언 19장 2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예,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 계획을 많이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걸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런 주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로 부끄럽지 않고 그 앞에 담대히 서게 하려 함이라. 기름 부음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학적이고 무슨 세상에 어떤 지식이 따로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숨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다 드러날 텐데 부끄럽게 될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 아셔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단련할지 모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순순히 순종하면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말씀을 배울 수도 있는데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는요 이 금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잡아냈다가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이 되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전에는 그러했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자녀가 지 마음대로 살도록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둔다면 그 부모가 아니죠. 낳기만 합니까? 건강하게 훌륭하게 올바로 키우려고 부모는 잘못하면 어떨 때는 징계도 내리고 꾸짖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훌륭한 인격적인 부모가 훌륭하면 그 자식은 부모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것이 주에게 많이 있나이다. 욥기 23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런 일이 주님께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고 말이야. 아끼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때 시간을 보내라고 말이에요. 시간을 붙잡아라고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철저히 아낀 사람들입니다. 그건 거의 동일합니다. 아주 절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저질러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덜렁덜렁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해기는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게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인간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내가 얼마 동안 어디 가서 유하면서 돈을 벌어서 장사의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 헛된 자랑입니다.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제가 어떤 형제에게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시는 거니까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되겠을 때다.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돈 벌어서 하나님께 보탤랍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요? 우리 돈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돈 벌어놓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뭘 살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보겠다고요? 마귀가 그걸 놓아줄 줄 압니까? 이사야 45장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 세우느냐? 그걸 계획 세우지 마라. 큰 일 계획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만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각하고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오직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 내용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전심전력해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실제로요, 너무 애쓰면서 하면요, 이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피처럼 흘렀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고 죄 없는 거룩한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형틀을 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인들 앞에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세 번이나 막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교회당을 지으려고 땅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당은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교회에 바치면 거기다 교회당을 지으면 되겠는데, 이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해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너무 고민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게 있는 땅을 교회당 짓기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정복시킨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심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쉽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와의 싸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이겨야 됩니다. 그래라도 이겼으니까 다행이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시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의논하라고 말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그 안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을 모시고 있까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과 의논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무 의논도 없어요. 그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거든. 교회 와서 물어요. 자기보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은 지혜가 나올 거라고 말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알고도 행치 않습니다. 말씀 배울 때는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작심삼일이라고 작정해놓고 그럼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게을르고 무관심하고 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도덕적으로 나쁜 거 하는 것만 죄입니까?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도를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거를 보고 자기 생긴 모양을 금방 잊어버린 자와 같다. 그걸 보고 얼굴에 뭐 묻었네 그러고 닦아야 되겠다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얼굴은 그렇게 잘 치장할 줄 알면서 사람들 앞에 단정하게 보이려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올바로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단정히 보여야죠. 말씀 앞에서 잘못된 걸 확인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금방 잊어버려. 얼굴에 더러운 거 묻었는데 그거 달고 다니는 거 한 가지예요. 계속 금으로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말씀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하십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행할 일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자식이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면은 부모는 근심합니다. 자, 저 자식이 언제 사람 되겠노? 언제 철이 들겠노? 응?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 성령 어디 계시? 안에 계세요. 안에. 멀리 계신 게 아니야. 응? 로마서 8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다가 금방 안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얼마나 강한지 몰라. 딱 가로막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내게 육신적으로 손해가 있는데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악한 생각 집어넣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굴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적친다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냥. 예?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자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자체가 죽은 겁니다. 그게 살았으면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여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고 말이야.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핑계가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어째서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기 전하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금세도 있고 영원한 내세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새해 다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에 네 가지 요소 있죠.
자동차 바퀴 4개 하나도 잘못되면 제대로 못 가듯이 신앙생활에 없어서 안 되는 절대 4가지 절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듣는 건 배우는 겁니다. 그걸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은 더 많이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예?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예. 열심히 좀 읽으세요. 예.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그렇게 아깝지 않고 성경 읽는 시간은 왜 없다고 그래요? 핑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형식적인 종교생활, 육신에 속한 모순된 생활은 이제 그만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요. 기도는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뒤척뒤척 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 보세요.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을 쭉 적어 보세요.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이제 이틀 후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1월 7일부터 우리가 새해 대전도 집회 하는데 여러분 계획 세웠습니까? 한 사람이 한 분씩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세요. 남은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다. 찾아보세요. 왜 없는가? 기도해 보세요. 왜 없는가? 기도하고. 1년에 나는 적어도 2사람은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제와 봉사,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고 봉사하고, 나도 주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은 다 내버려야지요. 공간만 차지하고, 두면 되겠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찾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 하면서 11조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11조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뭐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 거다 말 아니에요. 모든 거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안 바치는 사람은 전부 내 거다 그런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까지 못 하신 분은 이제부터 하세요. 안 하면은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순종하면은 자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교회도 축복해 줍니다. 말라기 3장에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그밖에 없어요. 그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하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선교회비도 좀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다 생활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쓰는 건 좀 더 줄이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좀 더 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1년은 계산을 쭉 통계를 냈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특별히 우리 선교회비, 내 선교회비하고 세계 선교 헌금하고 했는데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한 1억 1천만 원이 모자라더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남아야지 모자라도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 세계에요 얼마나 새로운 곳에 전도가 됐는지 아십니까? 활발하게 세계 52나라 이 200여 개의 교회가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182개 교회가 있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모자라면 안 되죠. 어제 그걸 보고는 이런 큰일 나겠다. 이거 이대로 계속 나가면은 마이너스 돼서 이제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하겠다는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개인은 가난해도 교회는 가난하면 됩니다. 교회 부자면 누가 걷어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요, 전도비 얼마씩 주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세요? 그거 가지고 뭐 호의호의식하는 전도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은 복음 전하는데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선교회비도 더 좀 올려주시고 세계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해에 좀 더 힘있게 전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새해의 표를요, 세계 선교에 전심전력하는 해, 전심전력하는 해라고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동계 수련회 시작되는데 다 참석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동계수련회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새해의 남은 생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받는 귀중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후에 시작될 우리 새해 전도 집회에도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이제 동계 수련회인데요. 이따 저녁 식사를 5시부터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시 반서부터 말씀이 이제 전체 중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5시부터 7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서울교회 형제 자매들은 본당 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식당은 이 본당의 지하에 있는 식당을 얘기하죠.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교회 성도들은 본당 식당을 잘 모르니까 교육원 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신자 생명의 빛이 이제 발간됐는데요. 생명의 빛을 각 구역장님들 본당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내주에, 여러분 내년이기도 하지만 내주에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주에. 그래서 이제 1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대전도 집회할 때 중고등부 또 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같이 하니까요. 본당 대강당. 그래서 전원 다 대전도 집회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5시부터 식사할 때 이 본당에서 하시고요. 내일은 9시부터 또 말씀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스케줄을 아까 들어오실 때 못 받으셨을 텐데 나가면서 이거를 조금 늦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 스케줄을 받으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동계 수련회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은 다 등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집회에 필요한 전도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그 전도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